예,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아멘. 네,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17절이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래서 이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중에 주제는요, 오히려 17절이 의미하는 그 말씀보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끝났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율법의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대가 됐죠? 네,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율법은 없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할까봐 17절을 덧붙인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래서 앞에 그러나가 붙었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지금 지나갔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세례 요한의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노했거든요.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자기가 정한 삭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때는 지나가고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고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권위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올바르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권위를 목회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는 권위주의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멘 하시죠? 가끔씩 권위가 너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권위는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힘들지만 나오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다. 꼭 나와야 합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벽기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 새벽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안 나와야 쓰겠네 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율법주의와 거의 비견되는 자유주의입니다. 잘못된 자유주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새벽기도 나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 안 되지.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벽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묵상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묵상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그랬죠.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딱 찍으면 발목이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잖아요. 어디가 얼만큼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스를 해야 될 정도이고 이것은 기부스에서 될 정도는 아니고 입원하셔야 되겠고요. 기부스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치료가 나오는 거죠. 엑스레이는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아요? 유용하죠. 근데 엑스레이 찍었다고 치료되나요? 뼈 부러졌는데 엑스레이 10번 찍으면 뼈 붙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딱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러졌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치료는 전혀 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뼈가 부러졌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요, 그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거죠. 치료는 수술 받는 거죠. 수술 받아야 될 때는 수술 받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때로는 째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칼로 우리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해요. 날카로운 양날의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이제 복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료는 수술만 하는 게 치료인가요? 우리는 의사의 역할은 수술만 하고 칼로 집도하고 째고 수술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찾아오셔서 괜찮냐고 살펴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또 붕대도 갈아주시고 주사도 놔주시고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와서 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말도 들어주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이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술만 막 칼 들어서 째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는 우리가 엑스레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은 의사가 선생님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를 날카로운 양날의 칼처럼 후벼 파기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기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손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격려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도 함께 붙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말고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복음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율법도 분명히 필요하다. 율법의 한 점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이 조화되어서 그렇지만 결국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격려와 위로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